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또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눅들 때도 있고요. 그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비참한 가운데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그는 화려하게 보냈었습니다. 왕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비참한 시기를 또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핑계만 대었습니다. 그런 모세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능력, 조건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또 명령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겠지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다시금 그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또
조상들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그가 원치 않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서 진정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겸손한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보듬으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내어주십니다. 본문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에게 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애굽에서 신적 존재와 같았던 인물이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노예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요, 바로가 신적 존재였습니다. 태양의 아들로서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서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요, 이 바로가, 신과 같은 그런 바로가 감히 모세 앞에서 권세를 떨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들에게 신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토요일에 새감자 집회를 하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를 대언자로 세워주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홀로 외로이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에게도 능력을 주셨지만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혼자 바로 앞에 서라고 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잘하는 또 자기의 그 형인 그 아론이 함께 가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냐고요. 지금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생님께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떨려서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교무실에 가서 제가 선생님 이만저만해서 조퇴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말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갈 수 없지만 친구가 같이 가주잖아요. 그럼 교무실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서 오늘 조퇴해도 될까요?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가면요, 혼자 가라고 하면 아파 죽어도 못 갔을 겁니다. 근데 친구가 같이 가준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도 그런 거예요. 혼자는 너무나도 용기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론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동역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다 동역자이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존재들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서로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는 그 동역자가 있기에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또 서로 힘을 내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면 포기할 수 있지만 함께 같이 가면 멀리 또 능력 있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연약함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는 순종하고 또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명령을 들었고 그대로 행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순종해서 자신들의 몸을 실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가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것을 빼앗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생각하는 그 노예들, 자기의 소유 아닙니까? 그 모든 노예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계산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면 최소한 감옥에 갇히겠지, 아니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겠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졌지만, 분별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도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모르는 척 할 때가 있지 않은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순수함, 또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계산도 없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데에는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 할아버지들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 때쯤 되면 하던 일들도 멈추고 그저 쉴 때입니다. 손주들 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자라나는 모습들 보면서 그저 뒷짐지고 있는 그런 때라고요. 그런데 나이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 생각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삶,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